오늘은 포도원 주인의 호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는 한 포도원 주인과 그 포도원을 맡아 경작하는 농부들이 등장합니다. 이야기 중심에는 주인의 간절한 호소를 끝내 거부하고 무시하는 이 포도원 농부들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야기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놀라운 기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 속 포도원 주인은 참으로 관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정성껏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울타리를 두르렀고요, 포도즙을 짜는 틀을 준비했고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포도원이 갖출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완비한 그런 최고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맡기고는 타국으로 떠났다라는 것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하는 장면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참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참으로 팍팍한 삶을 살고 있던 시대였거든요. 정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 늘 불안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최고의 조건을 갖춘 포도원을 일구어서 마음껏 경작하고 그것에 있는 소산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었다면 그것은 큰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은 그 사람은 참 관대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대한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언제 지으셨죠? 여섯째 날 가장 마지막에 지으셨습니다. 이미 땅과 하늘이 준비되어 있고 빛과 어둠이 있고 식물과 동물들이 다 갖추어진 이후에 비로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눈을 떴을 때는 그들 앞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정말 아름답고 온전한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면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살아가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너에게 마음껏 가꾸고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람은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춘 다음에 선물처럼 그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고 온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나의 소중한 것을 맡긴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신뢰하셔서 믿으셔서 오늘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맡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 우리 본문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자, 때가 이르자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중에 얼마를 요구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포도는 본래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땅도 포도나무도 망대도 농사를 지은 조건까지 모두 주인이 준비한 거죠. 그러면요 주인은요 그 소출의 상당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했고요. 근데 주인은 이 이야기 속의 주인은 상당 부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얼마를 요구합니다. 지금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을 통해서 농부를 통하여서 큰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얼마를 요구함을 통하여서 내가 이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마음껏 포도원을 경작하고 누릴 수 있으나 기억하십시오. 이 포도원의 주인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이것을 뭐를 통해서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겁니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약간의 요구함으로써 확인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신 거에서 하나님은 얼마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서 봉사와 헌신과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얼마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어떤 이득을 보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럴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얼마를 받으신들 안 받으신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 얼마 일부를 통하여서 그것을 받으심으로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삶을 경작해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경작하고 있습니까? 마치 내 뜻대로, 마치 내가 주인인 양,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알려진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에 맡기셨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경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잘 경작해 나가는 지혜로운 청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죠. 진짜 주인이 종을 보내 그 권리를 요구할 때에 농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3절과 4절을 한번 볼게요. 한 절씩 저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능욕하였거늘. 자, 주인이 종을 보내면서 뭘 기대했을까요? 종이
정중히 대접받고 소출을 가져오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은 주인을 대신해서 간 거였거든요. 하지만 농부들이 어떻게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 다시 다른 종을 보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더 악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종은 머리에 상처가 난 채 능력을 받고 돌아온 겁니다. 머리에 상처가 나다라는 것을 쓴 그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고대 근동 아시아 문화 속에서 보면요, 머리에 상처를 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모욕을 준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종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종의 머리는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종의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것은 누구를 모욕하고 대적한 겁니까? 주인을 모욕하고 주인을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괘씸한 농부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에 무장한 용사들을 보내서 이들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야기 속의 주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또 종을 보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종을 죽입니다. 근데 주인은요, 멈추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 종들은 악한 일을 당합니다. 종은 맹을 맞습니다. 또 죽임을 당합니다. 농부들의 죄악은 점점 깊어지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가거든요. 근데 주인은 계속 보내요. 계속 참아요. 이해할 수 없는 반복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주인에게 농부를 멸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주인이 원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농부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자비를 거두지 않는, 그래서 계속 종을 보내는, 심지어 아들까지 보내는 주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지금 무엇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마음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7장 25절과 2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은 제가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보냈다. 너희를 구원한 날부터 계속해서 나는 나의 종을 너에게 보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종들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선자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농부들 대화 속에 드러나는데 6절의 말씀을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누구를 보내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겠지라고 했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죽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왜 그랬는가? 7절을 보세요. 그 본심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여기에 그렇게 이 농부들이 주인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주인을 대적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뭐예요? 포도원이
내 것 되게 하려고. 즉 포도원 주인인 누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원의 주인 되자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자. 이것이 이 악한 농부들의 본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순종하기를 꺼려합니다. 왜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 세상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은요, 내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권세를 내 꿈과 야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을 강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성공시켜줄 내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내 입맛에 맞는 메시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늘 신앙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느냐, 늘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 되고 싶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보기 좋은 것을 따라 살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을 따라 살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결같이 부담스러운 거는 내가 주인 되는 것은 참 좋은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맞추어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늘 불편하게 느껴져서 귀를 닫아버려요. 귀를 닫아버려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훈련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싫다고 말합니다. 영광은 좋다 그래요. 순종은 힘들다고 멀리하면서 축복은 바라는 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당신은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주인 노릇하느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그렇게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 책 가운데 내가 만든 신이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위험한 신앙 왜곡을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상화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한다. 돈을 우상화하는 것도 알겠고 권력을 우상화하는 것도 알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상화할 수 있는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안에 가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내 입맛에 딱 맞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평안 주신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신 하나님, 나 중심의 나만을 위한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 모습만 하나씩 떼어서 그것을 합쳐놓으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가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만든 우상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뭔가를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을 조심하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우린 자꾸만 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중심되어서 하나님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고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그렇게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최근 제가 참여한 전북노회 해외 종교개혁지 탐방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교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참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9일간 교회를 비워야 되잖아요. 길게 비워야 되는데 또 교회와 당회가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전북노회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함께 참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정 가운데 독일의 비텐베르크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곳은 종교개혁의 발상지고요. 마틴 루터가 활동했던 도시입니다. 이 루터가 유명하죠.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면벌부 판매를 강하게 반발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한 인물이고요. 그것이 지금의 개신교를 있게 한 시발점이 되었죠. 그와 관련된 감동적인 일화도 거기서 들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좀 소개를 하고요. 마틴 루터가 목회했던 비텐베르크 시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 제단 앞에 그림이 4개가 걸려 있어요. 그 중에서 그 성경책 바로 위에 있는 그 그림을 제가 찍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잘 보이는 건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린 그림인데 마틴 루터이고요. 지금은 설교단 같은 거 거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고 왼쪽에 있는 분들이 회중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있어요.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자세히 보면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 왼손은 성경책을 붙들고 있고요, 오른손은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그 회중들이 뭘 바라보고 있냐면 설교자 마틴 루터를 설교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것이 목회의 핵심이라고 말했거든요. 목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되고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되는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대신에 자기 감정과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진 않고 그저 축복과 영광만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리워진 거예요. 중심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포도원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내 것이다.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셔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 되어야 된다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고 십자가가 드러나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겠습니다. 내 가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겠습니다. 내 일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겠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주인이 종을 보내듯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길이 쉽지 않아요. 괴롭고 외면당할 것 같고 거절당할 것 같고, 하지만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내가 가야 그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다음 주일은 장결자의 회복을 위한 총동원 주일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지체들이 있어요. 믿음의 방황을 하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보내시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나를 통해 누군가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의 마음을 알므로 기도하는 한 주간 보내시고,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고, 섬기고 증거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하나님은 내 주변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며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십자가가 드러나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이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고 하기 가까이 나아가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